세상에서 유명한 것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늘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 역사에서 유명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악한 왕으로 평가되는 왕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본문에 등장하는 오므리라는 이스라엘 왕입니다. 오므리는 세상 역사에서 유명한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가 다스릴 때 북이스라엘 나라는 부강해졌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요? 외교와 무역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은 본래 항구가 없었습니다. 남쪽에는 유다가 있고 그 아래에서 오른쪽으로 올라오면 에돔, 모압, 암몬 나라가 있고 그 위에 아람 나라가 있습니다. 지중해와 닿는 서쪽에는 오래전부터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는 두로와 시돈이 있습니다. 페니키아 사람들이 세운 나라들이죠. 이처럼 북이스라엘은 사방이 막혀서 바다로 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해상 무역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내 수공업 정도만 했죠. 그런데 오므리는 시돈과 교류하여 해상 무역의 길을 텄습니다. 우리가 너희 항구를 좀 서게 해줘. 그러면 대가를 지급할게. 그래, 좋아. 그래서 이스라엘은 시돈의 항구를 통해서 주변 나라들과 해상 무역을 하게 되었고 그 결과 나라가 부해졌습니다. 이스라엘이 주변국과 외교 관계를 맺고 무역을 하는 것은 그 자체는 나쁜 일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므리는 거기서 한 발 더 나갔습니다. 시돈 왕과 사돈 관계를 맺은 것입니다. 시돈 왕 엣발의 딸 이세벨을 자기 아들 여호람의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엣바알이라는 뜻은 바알과 함께라는 뜻인데 바알의 제사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바알의 제사장이라는 신분으로 자기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 열렬한 바알 신봉자임이 분명합니다. 이세벨은 어릴 때부터 그런 환경에서 자라났습니다. 바알 숭배 신앙과 그 문화 속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런 여자가 이스라엘 왕가의 며느리로 들어오고 나중에는 왕비가 됩니다. 그저 평범한 한 외국인이 이스라엘 평민의 아내가 된 것이 아닙니다. 바알 열혈 숭배자의 딸이 바알의 세상을 꿈꾸며 이스라엘 왕가의 왕비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때부터 북이스라엘에서는 바알 숭배 신앙이 주류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전에도 바알 숭배 사상이 없지는 않았겠지만 소수에 불과했는데 이세벨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대세가 된 것입니다. 안 그래도 여로보암 때문에 북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백성이 거의 없는데 이제 바알까지 들어오니 이스라엘 백성은 말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로보암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남북으로 분열될 때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입니다. 그는 백성들이 남쪽 예루살렘까지 내려가서 절기를 지키는 것이 못마땅하고 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못 가게 하려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베델과 단에 두고 이것이 하나님이니 이제부터 여기서 경배하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절기 날도 자기 마음대로 정하고 제사장도 레위 사람이 아닌 보통 사람으로 세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항의하는 사람은 다 파면시켰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때에 많은 사람이 남쪽 유다로 내려왔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거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고 배운 사람도 없었고 그래서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바알까지 들어왔으니 그 무지와 혼돈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결국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헛된 우상 숭배만 하다가 결국은 망하게 된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남유다도 바알 숭배에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 아달랴인데 유다의 요사밧은 그 딸을 자기 집안의 며느리로 삼았습니다. 그때부터 유다에도 바알 숭배 사상이 들어왔고 특히 아달랴가 영향력을 행사할 때 바알 숭배가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다행히 대제사장 여호야다 때 그 세력들을 몰아내고 질서를 바로잡았지만 그동안 아달랴와 그 자녀들이 유다 나라와 백성들에게 입힌 손해는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국제사회에서 고립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서로 좋은 관계를 맺고 상호 이익을 도모하는 것이 지혜롭고 좋은 일이죠. 그런데 거기서 더 나아가 악인과 연합하고 악인을 도와주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입니다. 오머리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매우 부정적입니다. 25절에서 26절 보면 오머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는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했을 뿐만 아니라 바알 신앙까지 도입했던 사람입니다. 그때까지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는데 오머리 때문에 거기에 더해서 바알 숭배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머리는 세상 역사적으로는 큰 일을 하고 나라를 부강하게 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상을 숭배하고 바알 신앙을 끌어들인 악을 행한 왕입니다. 그러니 그 왕조가 오래 가겠습니까? 세상이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했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평가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세상 역사에서 아무리 위대하고 훌륭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사람은 성경이 높이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의 삶에 무게를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한 사람은 성경이 높이 평가합니다. 다윗이나 히스기야나 요시야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죠.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아름다운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